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AD 270년 이집트의 한 시골에 예배의 자리를 찾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었어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이 젊은 청년이 듣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 전부를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평생 주님만을 따르기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또 예수님만을 따르고 싶은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다 나누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적이 없는 사막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향년 105세가 되어 죽기까지 그는 사막에 거처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영성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막의 수도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재물을 포기하는 삶이 곧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물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주목하는 인생,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가치를 향하고 있도록 늘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또 조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재물이 가진 힘을 잘 묘사해 주는 말이죠.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 재물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무소유로 세상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속세를 떠나는 행위는 불교의 가르침에 더 가깝기도 합니다. 성경은 재물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주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먹는 것만이 아니고요, 재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그것에 소망을 두는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있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큰 패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영원히 나를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히려 넘치도록 그렇게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재물이 있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큰 패단이 되어지고 또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롯의 아내가 왜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소금 기둥에 띄웠습니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사용된 뒤를 돌아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엇인가를 주시하고 응시하며 숙고한다 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재물이 있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했던 세상적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남겨진 것들에 대한 미련이 더 컸고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이 원하는 곳을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시민들이 좀과 동록으로 구멍난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또 주목하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요,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부자 청년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요, 그동안 재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이고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청년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키가 작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순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으니까요, 영원한 가치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보물의 실체를 재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돈,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더욱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세상적인 가치들, 장애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테스트는요,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은 여러모로 그의 꿈을 이루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가치 속에서 더 존귀한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힘겨루기 중인 가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늘 창고에 쌓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인 것을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더 중심적인 가치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중심은,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집중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또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랜디 알콘의 돈, 소유, 영혼이라고 하는 글에 보시면 두 명의 광부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광부가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그 금을 캐느라 정말 매일매일 집중하고 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금을 캐고 금을 쌓아가는 그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을 캐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운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월동 준비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렇게 금을 열심히 캐고 쌓아두었는데 어느덧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 뒤에
거대한 금괴 덩어리들과 함께 그들은 시체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부푼 꿈에 임박한 위험을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축복으로 여겨졌던 금괴가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한 저주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에서도요, 이와 같은 자가 소개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욕심으로 축적하고 즐기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 창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고의 주인이신 동시에 최고의 보물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겠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가치이신 그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더 존귀하게 세워지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